같이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애굽으로 피신하신 예수님, 애굽으로 피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하고 또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신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제목이 너무 길어서 짧게 애굽으로 피신하신 예수님 이렇게 짧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회심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회심의 이야기로는 바울 사도의 회심이 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 사도는 그 인생이 이제 송두리째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갑자기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이 마태를 기록한 마태 역시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마태가 회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전에 세리로서 민족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매국노의 어떤 악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경제적으로나 기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떤 뭐랄까요 경제적인 일을 얻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를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그 세관의 그 직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마태가 이 마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꾼 거예요. 전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 또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소개가 마태복음 1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 그랬죠. 히브리서를 수요일마다 우리 같이 공부하는데 히브리서에도 보면 유대인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 위대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또는 어떤 지식적으로 교훈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 정도의 수준으로만 이해하는데 회심한 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변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도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예수님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통해서 처음에는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은 왕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다 소개를 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육신적인 어떤 유대의 혈통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심을 친히 마태복음을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심 역시 주님의 뜻대로 예언대로 태어나시게 되었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출생 이거는 이제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고요. 그의 사역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것을 1장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2장에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죠. 동방박사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인의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 이방인인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경배와 찬양이 되실 분, 모든 인류가 우리 주님을 찬양할 분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지금 마태는 1장과 2장을 통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장 13절부터 오늘 23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기 1장 앞에도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한 것 1장 23절은 이사야 7장 14절 각주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배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마태복음 2장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분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장 13절부터 2장 23절에는 세 가지의 예언을, 이제 구약의 예언을,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메시아시다, 이거를 지금 마태가 이 말씀을 수신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굉장히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죠. 자, 인용한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로는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기 기억각주에 보면, 성경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 애굽이라고 시작되는데 앞에 보면 각주 기억. 여러분은 각주 뭐로 돼 있어요? 기억으로 돼 있어요? 기억에 보면 그 기억은 성경 아래쪽에 보면 호세아 11장 1절.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앞으로 이렇게 되실 것이다를 예언합니다. 그건 뭐냐면 호세아의 기억각주에 보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에서 예수님을 불렀으니까, 애굽에서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불렀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은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13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떠나갑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나가는데요, 동방의 박사들은 사실은 베들레헴에 가게 된 것이 헤롯과 유대의 그 성경 박사들이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헤롯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그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도록 예수 만난 이야기를 나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또 주님의 사자가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아버지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의 아버지를 통하여 예언하는 말씀이 첫 번째 그런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두 번째의 성취는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요, 베들레헴에 이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많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뭐 정말 숫자가 뭐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많음이 아니라 당시의 아이들의 숫자에 비하면 많다는 것이죠. 아이를 많이 낳게 된 배경은, 지금 예수님도 원래는 그 동네에 사는 것이 아니지만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호적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호적을 하게 되었고 많은 아이가 태어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수백 명, 수천 명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보다 많은 시골 내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났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이제 피신하게 되고 헤롯이 이제 그 상황을 알게 되니까 헤롯이 그 아이들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통곡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니은각주에 보면 이거는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여 이룬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로의 귀환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베들레헴에서 피신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나사렛이 이제 예수님의 어릴 때의 고향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보통 얘기할 때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엔 흔했어요.
이제 요새는 예수라는 이름을 그 영어식 이름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이제 그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나 이쪽 계열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그 사람들의 이름에 써요. 요한이나 뭐 베드로나 야고보처럼 쓰는데 개신교 계통에서는 자기 이름을 예수라고 쓰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 높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쪽 계열 사람들은 써요. 스페인 사람들이나 포르투갈 사람들은 헤수스 뭐 이러면서 그런 이름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갑자기 이제 딴 데로 이야기가 좀 빠졌지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예수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러면 베들레헴의 예수, 또 예루살렘의 예수, 아니면 뭐 하남의 예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그 진짜 예수님은 고향이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나사렛 예수 그런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판 사람의 이름이 가룟 유다인데 유다라는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다, 예수님을 판 유다는 가룟 사람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 붙인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붙여질 거라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되어진 대로 이렇게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보라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그 실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통하여 실체 파악하기 어때요? 쉽지 않죠? 여기 이제 제가 손을 딱 대서 이 그림자가 생기면 이게 손인데 누구의 손인지는 모르잖아요. 저를 모르면 이게 석진건의 손이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누구의 손일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될 수도 있잖아요. 실체를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실체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너희가 그 예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때 전에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이제는 사랑이 다 온전한 세계가 되면 이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지금은 거울로 봐도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 시대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환히 볼 수 있는 거울이 아니라 아주 그냥 희미한 그런 거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그때 그걸 볼 때는 그거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체를 보는 것이다. 이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그림자로 볼 때에는 굉장히 예수님을 갖다가 그 옛날 거울로 보는 것처럼 봐요. 너무 불투명하죠.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구약이 실제로 확 드러나게 보여지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할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뭐 다 정금으로 돼 있고 수정 유리바다 같이 맑고 투명한 아주 아름다운 세계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그냥 우리 인간의 언어로 최고 좋다는 표현의 의미이지 실제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 그보다 어때요? 훨씬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구약 성경 통해서 예수님 볼 때는 너무도 희미하지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에게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어릴 때 이야기도 자세하게 좀 기록되고 10살 때는 무슨 일 하시고 15살 때는 무슨 일이 있었고 20살 때는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별로 없어요. 마태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1장 2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예수님이 30살 될 때부터 33세 되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까지 이야기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가 예수님의 구속사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려는 그 사실은 이 마태복음이나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 택한 구속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기로 충분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야기만 기록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다시 애굽으로부터의 피난을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호하시는데요, 그냥 보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애굽으로 이제 도망하게 하는 사건, 아까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요셉의 꿈, 네, 예수님을 보호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통하여 이게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마귀가 예수님을 결코 손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그럴까요?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신 그 사실은 우리 택한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과 일맥상통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대, 죽이려고 하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셨대, 이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당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일 일이 아니시라면, 천국으로 데려가실 일이 아니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순교할까 봐 걱정하는데, 옛날 목사님들의 농담으로 순교자의 뜻이 우리에게는 없으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다는 것이죠. 또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피난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다양한 방식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할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이 죽을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렇게 피하게 하신 그런 장면들을 인생사례를 통하여 쫙 겪어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 잠깐 안 보호했으면 그때 갔을 텐데 하는 경우들이 여러분 다 한 번씩 있을 거랍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황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꿈을 통하여 말씀하셨기도 하셨고요. 이 당시에는 천사를 통하여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이웃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의 어떤 소문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다양한 방식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도 포함시키셨습니다. 사실은 마리아와 요셉은 그 천사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거기 가려면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민과 같은데, 내가 살던 이 고향 땅을 떠나서 저 애굽에 가서 어떻게 살라고요? 피신도 어려웠을 것이고, 지금처럼 차가 있어서 마음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루트를 통하여 갈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왕이 잡아 죽이려 하니 얼마나 그 피난길이 곤란하고 어려웠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어떤 전승에 따르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도망하다가 동굴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동굴로 들어갔는데 이 동굴 안에서 사람들이 동굴 안에까지 와서 그 사람을 수색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길 안에 동굴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미줄을 치셔서 그 길을 막으시고 예수님을 보호하셨다, 이런 전승도 있다 그래요. 마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다윗을 보호하신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방식으로 보호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할 때 거미줄을 치는 경우도 있대요. 저는 크리스마스 추리할 때 거미줄 치는 건 잘 못 봤지만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호받은 그것을 생각해서 이 거미줄을 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방식은 이와 같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애굽 같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보호하시고 거기서 마침내는 구원하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들어가게 하셨다 나오시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똑같은 방식으로 애굽에 보내시고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애굽과 같은 세상에 살지만 거기다 영원히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 저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에게 다양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이 예언 가운데 보여줍니다. 두 번째 예언인 라마에서의 통곡인데요. 여기 17절, 18절에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죠. 여기 지금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은 뭐냐면, 여기는 예레미야 시대를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잡혀가는데 누가 잡혀가요? 이제 아들들이 잡혀가겠죠. 아들이 포로로 잡혀가면 어머니가 행복해서 기쁘다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겠죠. 내 아들 왜 잡아가냐, 내 아들 살려내라 하면서 그 느부갓네살의 군대의 어떤 발목을 잡고 울고 통곡할 거 아니에요? 그 장면을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거죠. 그것은 마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피신하셨지만 그 헤롯이 그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애곡하고 애통할 만한 그 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심정을 예언적으로 벌써 예레미야가 한번 예언하였고, 그때 당시에 한번 이루어졌으면 예수님의 시대에도 똑같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거는 마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뭐하죠? 애곡합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다니 하면서 애곡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예언과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그 여인들의 모습까지도 이렇게 중첩적으로 우리에게 예언하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을 통해 한번 이야기되고 성취되고 또 신약 성경을 통해 한번 이루어지고, 이것은 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통곡할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고 통곡할 일이 없습니까? 하잖아요. 새벽에 우리 아무개 정말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무개 또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행복하면 살면 좋겠는데 하고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 애곡하는 그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굉장히 육신적인 통곡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의 세계를 위한 통곡이 이 안에 이루어짐을 이제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보통은 아까 말한 대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든지, 아니면 처음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사람이었으니까 나사렛 거기에서부터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동네일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의 다른 동네일 수도 있지만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돌아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햄모에서 꿈에서 나타나서 이제 애굽에서 돌아오라는 것이죠.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아마 대헤롯이 죽은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여럿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헤롯왕 그러면 한 헤롯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왕이 있고요. 그의 아들들, 그의 손자들도 그냥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져요. 물론 뭐 헤롯 아켈라오, 그다음에 헤롯 아그리빠 뭐 이런 다른 다양한 명칭이 있지만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헤롯 이름이 쭉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아버지 대헤롯이 죽고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는데,
그 역시 아주 잔혹하고 포악한 왕이었다 그래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그 백성들을 탄압하고 자기 그 인척들, 왕의 인척들인데 자기의 왕위가 빼앗길까봐 막 죽이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녀들도 죽이고 하는 그런 악한 왕이었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또 누구도 죽일지도 몰라요. 우리 예수님도 죽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 아주 시골 촌동네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 출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촌동네 출신이라는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냐? 메시아가 나려면 그 유대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에서 예수님이 나셔야지. 이런 개념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곳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인데요. 여기 디귿각주에 보면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가 될 고향이 나사렛이라는 나사렛이 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렛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읽어볼게요.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 그의 입에 막대기가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칠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나사렛 찾으셨습니까? 못 찾았죠? 당연히 못 찾죠. 여기 나사렛이라는 말의 그 구체적인 단어는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그 다음에 그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오는데요. 그 원어의 의미가 낫지르라는 헬라어 명사입니다. 낫지르. 이건 한 줄기, 한 싹 이런 의미인데요. 그 이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갖게 될 거라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화려함의 도시, 아름다움의 도시가 아니라 시골 촌동네, 아무도 그 도시를 인정하지 않지만 나중에 이 동네는 결국은 그 제국인 로마 제국으로 가는 길 통로에 있는 길이에요. 복음의 루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예루살렘 한 곳으로 복음을 두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지금 유대에서 이방으로 갈 때 이 갈릴리 동네, 나사렛 동네를 통과하여 이제 이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전 세계로 이제 확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향이 그런 땅이 된 거예요. 사실은 별로 인기 없는 도시였고 사람에게 촌동네라는 멸시를 받는 동네였지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 말도 안 되는 스토리야 라고 예수님을 무시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고향이 나사렛이지 태어난 곳은 나사렛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미가서 5장 2절에처럼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아무도 한 본문만 생각했지 다른 본문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말씀은 이해했지만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 될 거라는 다른 예언의 말씀은 찾아내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라셨어요. 마태가 발견한 예수님.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언제 예수님 처음 믿으셨습니까? 다 우리 권사님들 다 젊을 때부터 복음 들어서 저보다 먼저 예수님 믿었을 수도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 알기 전과 똑같습니까? 다 변했을 거예요. 변했을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닐 때의 나,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변한 나, 분명히 다 다를 거라는 거죠. 마태 역시 그렇게 다르니까 예수님을 다른 눈으로 보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게 예수님 소개할 때, 그냥 그 부처나 또 마호메트나 뭐 신이니까, 야, 나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살기 힘들어. 여러 종교 중에 하나 그냥 믿어야지. 그냥 교회 한번 와봐. 정도의 수준으로 소개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예수 믿는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고 여러분 소개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마태가 소개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세요. 전도할 때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야웃하겠죠? 나한테는 하지 마세요.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을 살리시고 그 사람을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 은혜 받았잖아요. 안 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받을 사람은 어떻게 하십니까? 받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가 전한 예수님을 우리가 들은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잘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 성취의 말씀을 통해서 잘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계속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자세히 받고 있습니다. 소개를 받았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소개비를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또 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소개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잘 배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배운 말씀대로 예수님을 전해서 우리 생명이 변화하고 또 바뀌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듣는 자를 변화시킬 줄을 믿고 우리가 그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주일 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고 돌아가서는 또 일주일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일주일을 살아서 다음 주일에 교회에 돌아올 때에는 예수님과 동행한 자의,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한 자의 그 모습을 이 교회 안에서 드러내고 모든 사람에게 드러낼 줄 아는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특별히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발을 실족지 않게 하시고 또 추위에 감기 들지 아니하도록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일에 배울 때에는 또 기쁨으로 배울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우리 주님께서 가볍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기쁨이 계속되어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